28차 선교 대회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락방 내나 우리 교회나 또 나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점 속에서 내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우리 교회 속에서 또 나 개인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전환점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좀 한번 오늘 좀 보면서 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 가지 없는 시대라고 그러죠. 무관심의 시대.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감각의 시대. 그리고 무기력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237 5천 종족, 이 선교 대회가 28차가 됐어요. 계속 우리가 본부의 말씀과 우리 또 교회에서 계속 다민족 복음화, 미국 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여기에 얼마만큼 감각이 있고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그런 게 좀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왜 우리는 내 상태는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골하여도 애곡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눈물이 나한테 얼마만큼 있는지, 나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가 아닌지,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는 나의 진짜 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라는 거는 완고함이에요. 창세기 3장의 완고함이고 결국은 불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앞으로 굉장히 그 네팔과 인도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느쯤 와서 어느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7절처럼 이렇게 완고한 자, 감각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영적 무능과 문둥병의 내가 아닌지를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론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전도 제자를 향한 그 미래를 보지 못하면요, 불신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환경을 지배해서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에 지배받는, 결국 그게 뭐냐면 의식주의에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든 것을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셨고, 그거를 위한 발판으로 그 과거가 이해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오늘 함께 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미래가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지, 과거가 치유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에 확정과, 그리고 지금 그게 과거가 확정되어지면 지금 함께하는 게 보여져요. 무엇으로 보여질까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태영아부 예배하는데 그 기존 교회에
장로 권사 딸이 처음 참석했어요. 물론 지영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영접을 하고, 그래서 반응이 왔으니까 태영아 예배에 참석했죠. 근데 율법에 계속 갇히고 계속 눌려서 33살이고 아기가 4살 그리고 5개월 남자 아기가 있더라고요. 남자 아기 데리고 왔는데요. 갑상선 암이 왔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의 눈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눌려 있었는데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생활과 율법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할 짓 다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서 또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울어야 된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만나서 계속 우리에게 옥죄였던 내가 가지고 있는 함정과 올무와 틀, 사단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얼마만큼 시달렸어요. 이 복음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죠?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안 빠졌겠어요.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니니까 율법의 종교에 결국은 나의 틀로, 그 부모님의 그 틀로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그 흐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에 나한테 확정되어졌을 때 내 삶이, 내 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또 내가 전도자인 거, 복음 가진 거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없더니요, 사단은 공격을 한다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요, 내가 복음에 희미한 거로다 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계속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 말씀 보면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복음 가졌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진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오늘 찬양했죠. 저도 요즘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더라고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니까 저 현장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 가치를 진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장된 미래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확정이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장된 걸 확인해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나. 그죠?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지요. 우리가 보장된 미래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봉기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시대를 봤어요. 자,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봤는데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봤어요. 구원이잖아요. 엄청난 구원. 그 누구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살 수 없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그 시대는요, 남자애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예배해 놓고 결국은 출애굽 3장 18절로 통해서 출애굽하시죠. 구원이죠. 그리고 그 애굽 문화를 꺾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문화를 꺾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홍해 있잖아요. 홍해는 뭐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 사람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근데 이 홍해를 통해서요, 어떤 불가능에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걸 뭘로 다요? 세상에 너는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시퍼런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봤죠? 오합지졸 애기에 막 그 가축들까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떡반죽까지 싸가지고 막 오합지졸 막 이런데 어마어마한 거를 모세 시대 때 봐요. 여호수아는. 그리고 광야를 거치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서 성막, 언약궤 이걸 봤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본 게 있어요. 시종으로서 40년 본 거.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가 어떻게 움직였나. 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의 전 미국 얘기를 그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미국에 20년 있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복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같이 없었지만 계속 목사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20년 통해서
목사님은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돗개처럼 안 되는 거 봐갖고 끝까지 고쳐내는 거, 그죠? 그거 귀하죠? 그거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 이게 출애굽은 다 위기예요.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면서 본 거.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갔죠. 12명의 정탐꾼으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거길 정복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뭐라고요? 뭘 봤다고요? 12지파, 12지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거를 봤기 때문에 계속 24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도 증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죠. 본자처럼. 근데 분명히 봤어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4시가 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어요. 뭐죠?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완전히 확실하게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었대는데 뭐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봤죠? 믿었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하나님이 각자 주신 거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기만 해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9절에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보고 믿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해요. 시험 들어요. 다 계산 들어가요. 동기 들어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게 뭐냐면 오직의 길이에요. 오직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 그 당시 애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서 회복했다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홍해, 광야. 그거는요, 내가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면요, 뭐라고요? 홍해와
이 모든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왜? 절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최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범죄하자 말자. 뭐였죠? 사단 꺾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딱 하면 여자의 후손인데 사단 꺾은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그 원시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그렇잖아요. 사단한테 노예된 40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회복된 엄청난 시간표예요. 지금이.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이게 지금 성취돼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서 들어가나요? 메시아 올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시기 때문에 홍해든 여리고든 요단이든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 통해서 보통 나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보통. 그러면 내가 양쪽 가문에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 가진 복의 근원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영혼 살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3장 18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셔요.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근본이 회복된 거예요. 근본이 회복된다는 건요. 이 언약을 잡고 내가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현장을 위해서.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일한 길. 뭘로 다요? 말씀 성취로. 노예 때 뭘 봤냐면요. 절대 선교를 본 거예요. 노예 때. 선교 안에서 노예로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요. 절대 구원을 본 거예요. 맞죠? 가나안은요. 세계 복음화의 절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대적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장 9절 5절 9절에 보면요, 놀라고 두려운 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요? 속지만 말으라고요. 속지만. 언약이 확실한데 속지 않아요. 언약만 확실하면.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이때 여기가 어디라고요? 요단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요단 앞에 섰어요. 여기는 도전의 길인데 여기는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이긴 그 시대를 재현시켜요. 왜요? 후대가 몰라요. 요단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왜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요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후대들하고 포럼을 해야 돼요?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내 한풀이가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서 그 노예에서 나를 벗어나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래를 꿈꾸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 체험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가나안의 이유. 이거 후대들한테 진짜 전달되어져야 돼요. 유 목사님이 예로다가 요셉과 다윗을 예를 들어주셨죠. 요셉이나 다윗이나 어마어마한 일생이었어요. 근데 요셉과 다윗이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엄청난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갔을까요? 확실한 언약을 잡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가든 감옥을 가든요, 이 길이 끝을 알고 있으니까 갔던 거예요. 이 이유를 아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막 뭐 그냥 이유 없이 하라는 거 아이들 못 견뎌요. 분명히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말씀을 잡아야 되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보장된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여기에서 나의 전환점,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전환점 찾아낼 때 내 각인이 바뀌어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지금 엄청난 지금 교회의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 전환점은 방향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된 거 잡아라. 보장된 게 뭐예요? 삼원을 하세요. 집중하세요. 여기에서요, 매일요, 나를 확인하세요. 한번 확인되어져요. 그리고 한 지역 맡기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한 지역을 통해서요, 현장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나라. 우리는 이미 인도와 네팔 주셨잖아요. 엄청난 현장.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24 해야 돼요. 24.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뭘까요? 다 이루셨다고요. 다. 내 문제에 그만 걸려 있고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왜 문제와 사건 주신다고요? 확인하라고요. 그리고 믿음에 도전하라고요.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얼마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요, 보장된 미래를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자꾸 이 속에 전적으로 안 들어가서 어려워요. 동기 있잖아요. 계산 있잖아요. 아, 이거 하면 조금 힘들까? 이런 여러 가지 그거 없어야 돼요.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약속 속에 그냥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되고 계속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나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보장된 미래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주신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는지를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언약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